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쥐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해망 후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풀이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한 번 말하는 것도 듣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도 그랬습니다. 이 나병한 자, 이 문둥병자가 정결케 하는 그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원칙은 제물을 어린 순양 둘과 1년 된 흠 없는 암양을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원래 법이에요. 그 중에 어린 순양 하나는 속건제로 또 하나는 속죄제로 그리고 어린 암양 하나는 번제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그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로 진 밖에서 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 밖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생활을 누가 우리가 하는가? 그것이 참으로 궁금하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와는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동안에 그가 돈을 많이 모아 놓았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도 이 기간에는 농사도 짓지 못합니다. 수년 동안 오랫동안 문둥병자였다면은 도대체 그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자상하시다. 돈 없는 이 가난한 이 나병한 자, 이 문둥병자를 위해서 따로 규례를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가난한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대로 산다면은 우리가 이 신명기에 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우리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이 일은 이후에 뭐 일이지만은도, 그런데 본래 이제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드려야 할 그 재물이 없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조차 드릴 수가 없다, 그러한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전체가 율법대로 살지 않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고아와 가부, 그리고 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 말씀들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가 하나님께서 본래 정하신 그 규례대로 이 재물을 준비하지 못할 이 경제적인 상황, 그런 상황이 이럴 경우 어떻게 재물을 드려야 할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 밖에서 진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산새,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마리가 나왔기에 뭐 그것은 경제적인 여건하고는 관계없이 뭐 자신이 본인이 그 뭐 새를 뭐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이 가난한 자가 자에게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속건 제물인 어린 순양이라는 겁니다. 이 어린 순양, 이 어린 순양과 함께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라라고 합니다. 어린 순양은 속건제로 드리고 산비둘기 둘 중 하나는 속죄제로, 또 다른 하나는 번제로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는 최소한 이러한 재물은 또 이렇게 드릴 만한 경제적인 그런 어떤 여건이 되지 않겠나. 뭐 우리가 이렇게 또 자격, 이런 어떤 요건을 이렇게 갖추는 그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우리가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파괴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그 절차 속으로 들어올 때에 최소한의 이 재물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이미 처하게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정결케 하시는 그 희생물에 그 정결케 하는 그 원천이 따로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자를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정결케 하는 그 절차를 밟으라, 그렇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17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뭐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줬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가 이 뜻은 하지 않고 이제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16절에부터 읽어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사람 사마리아인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 돌아온 그 이방인 사마리아인 있지 않습니까?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 이 사마리아인은 제물을 안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레위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제가 용서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에 4절, 누가복음 17장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오는 것에서도 재물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고, 그리고 시편 49편 우리가 이제 8절을 읽어보시면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편, 히브리서, 우리가 누가복음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또 이 속죄 제사,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결코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습니까? 또한 우리 인간들이 이 속량할 죄를 속죄할 이 생명의 이 속죄값을 우리가 어떤 시로 어떤 형태로든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일단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서,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대신 속량하는 그 분이 따로 있다. 속죄의 제사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따로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 지금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 과정을 통하여서 전체적 구약은 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배후 속에 들어있는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병한 자, 이 문둥병자의 규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러면 어떻게 내몰아 가시는가? 지금 그 내용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병한 자, 이 문둥병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병한 자인가, 문둥병자인가, 온 몸이 이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뒤덮인 그런 나병한 자, 그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앞서 레위기 13장 12절 우리가 13절을 읽어보시면은, 레위기 우리가 13장 우리가 이 12절 우리가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3장에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친철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적 정하거니와. 지금 이제 이 레위기 13장 12절 13절에 이 제사장이 이 나병, 이 문둥병을 진찰하는 데 있어서 그 문둥병에 지금 이렇게 동일하게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전신에 퍼졌는데 그를 깨끗하다라고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지만 구약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면은 뭐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이 내용이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뭐하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특이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병, 이 문둥병자를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 만들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결케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율법에 근거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죄인은 자기 마음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는 이 세상 이미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 아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들이, 다시 말해서 이 죄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그러면 하는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율법대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 중엔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등장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바로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는 레위기에 근거해서 그들은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문둥병자가 있을 때에는 자신은 문둥병자다라고,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 자신을 문둥병자라고 했으니까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그 규정, 다시 말해서 나는 문둥병자가 아니니까 자신은 뭐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정결한 자다라고 자신 스스로가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그러면은 그 예수님 앞에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자다, 그렇게 자신들을 본언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레위기 13장 12절에 13절에 그 나오는 전신의 그 문둥병에 걸린, 다시 말해서 그런 걸린 자다, 그런 이제 그 정하다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예수님 속에 이제 들어가는, 다시 말해 달리 말하면은 십자가 안에 있는 모습,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자의 모습, 한마디로 그 언약 안에, 지금 언약에 피로 덮이잖아요. 그 언약 안에 있는 푹 잠긴 그런 모습, 그 위에 피가 팍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기에 이미 판단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옳고 그름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주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인데, 그 심판주가 지금 오셨는데 그분 앞에서 판단할 자격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판단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죽을 때까지 판단하는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하는, 날마다 살면서 죽을 때까지 판단하는 죄인이 되어서 나중에 심판주 되신 진짜 판단자 앞에서 판단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판단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성도는 무조건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가? 이 자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지금 이 율법 전체는 한마디로 뭐냐? 죄인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한다면은, 그러면 이 율법 전체는 죄인을 만드는 작업이냐? 아니면은 죄인을 정결케 하여서 의롭게 만드는 작업이냐? 이렇게 또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뒤쪽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해석은 죄인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해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대로 지켜서 율법대로 살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이다. 부정하게 된 자가 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율법대로 지키면은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 그들의 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계속해서 바리새인처럼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이제 못하니까 이들은 지금 이제 이 율법을 어떻게든지 이거는 정결케 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율법을 때로 이렇게 살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면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어렵게 돼가는, 이렇게 정결케 돼가는, 정결한 자, 정한 자, 거룩한 자,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렇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심판주가 오셔서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부정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고 오신 그분을 인간은 심판을 내버린다는 겁니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말씀을 그들이 지금 이제 자기 속에 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심판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대표자야, 이러면서 하늘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을 인간들은 그런 식으로 심판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심판해 버린 자가 그러면 누구냐 할 땐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들어가니까 상당히 이게 좀 특이해지죠.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성경을 안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그런 짓을 우리는 안 하지 않겠나. 오늘날이 또 바리새인처럼 또 안 되기 위해서 성경을 안 읽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바리새인을 다 반드시 다 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모습을 이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들이 모든 인류의 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될 수가 있는가? 죄인이 되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 심판주 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게 불러주신 그 사람, 다시 말해 긍휼을 여길 자만이 죄인이 또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나는 죄인이다, 죄인으로서 이렇게 대하는 그런 자들은 결코 안 된다. 왜? 그런 자들은 왜? 말씀으로부터 스스로 출발해서 자기가 그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자신은 죄인이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사는, 나는 이렇게 의인이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그 자신을 스스로 그냥 의롭게 여길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이고 오늘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또 큐티를 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죄인이다 하지만 스스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의롭게 지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늘 그렇게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정결케 하니까 나는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스스로는 의롭게 지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의롭게 잘 알아야 돼요. 말은 나는 죄인이다 이러지만도 늘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들은 사실은 자신을 어렵게 한단 말입니다. 자신을 돌아봐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말하자 진짜 그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지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체를 전신에 이 나병한 자, 이 문둥병자로 만들기 위한 지금 이제 이 주신 조치라는 게 조치. 오늘 이 문둥병자 나오고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 문둥병자 이 나병한 자를 보면서 이렇게 이 지금 조치를 만드는 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어디에 어떻게 제 아래 가두기 위해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3장 우리가 이제 9절 읽어보시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9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어떤 자세로 지금 읽어져야 되냐면은 율법을 이렇게 이스라엘에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제대로 좀 알아야 돼요. 이런 부모들이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만 바리새인이 아닌 자기들 바리새인이다 말입니다. 저는 살고 있단 말입니다. 자신을 자꾸만 뭐 죄인 제사지만도 바리새인이다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랬단 말입니다. 오늘 이 나병환자, 이 문둥병자에 주신 이 규례가 이 말씀이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인생의 이 인류 전체가 이 나병 문둥병자는 말입니다. 지금 잘 알아야 돼요. 전신의 문둥병자. 그런데 이 문둥병자를 이렇게 정결한 규례를 주시는 거는 이 규례대로 이렇게 하면은 부정환자가 정결게 되는, 다시 말해서 이 인류 전체가 나병 문둥병자인데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럼 율법을 받는 자들은 이대로 하면은 정결하게 되는 과정인 줄, 거룩하게 되는 과정인 줄, 그렇게 지금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나는 정결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뭡니까? 죄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죄 아래 가두는 죄인. 읽을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지옥 가도 마땅하구나. 지금 그걸 깨달아서 주시니. 그래서 죄인 만들기 아닙니까? 율법은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가두는 거. 이거 좀 제대로 좀 이해를 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만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자꾸 그렇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 생각. 자신은 말은 죄인이다 하지만도 실제 자신이 그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본인은 지금 어렵게 돼간다. 어려운 자다 지금 이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봐란 말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안 하는 바리새인들 그랬단 말입니다. 제대로 되게 읽는 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심판하는 죄인 만들기 아니고 지금 죄인 만들기. 읽을 때마다 죄인이라는 걸 지금 그걸 깨달아야 된다. 죄인 만들기인데 죄인이 정결케 돼 간다면 그치 맞습니까 지금?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죄인 아닙니까? 죄인으로 가두고 심판 안에 가두니까 읽을 때마다 죄인으로 드러나야 된다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얼마나 큰 죄인이구나. 악한 죄인이구나. 이 죄 덩어리가 나오는 걸 죄밖에 없구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죄만 나오니까 죄인. 심판마다 마땅하고 지옥 가도 마땅하고. 근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만 좋아진다, 더 나아진다, 더 거룩해진다, 정결하게 되어진다. 그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정결하게 될 수가 있고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무슨 이게 우리가 지금 의인이 돼가는데 무슨 이게 지금 죄인입니까? 이 문둥병 뒤에서 너희들은 이 율법을 뒤에서 정결케 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방금 말했잖아요. 속죄 제물. 그렇게 죄 용서 받는 게 아니고 따로 있다는 거. 긍휼을 여김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최소한의 지금 경제적인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내가 10편 히브리 다 읽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은 하지 못한다고 무엇을 해도 죄 용서가 할 우리 방법 길이 없단 말입니다. 정결케 되긴 뭘 정결케 됩니까? 뭐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져야 된단 말입니다. 무엇을 해도 어떤 방법으로든 물질로 돈을 모아도 그걸 생명 수준 못 갖고 뭐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안 지키고 이렇게 뭐 율법을 해도 그 못한다. 그렇던 누군가의 긍휼함 우리는 입어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게 지금 문둥병자의 경제적인 여가 아무것도 지금 못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게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그게 이 나병환자, 이 문둥병자 속에 지금 담겨있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꾸 무슨 정결케 되는, 거룩하게 되는, 승하되어 가는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려워진다, 그렇게 되어진다. 그럼 율법을 왜 줬습니까?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제 아래 지금 가두는 게인데 그걸 좀 이해를 본문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엉뚱소리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긍휼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 긍휼이 여기에 지금 숨어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 무슨 말 하십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이 가난한 자가 최소한의 재물을 드리라는 그 말씀도 우리는 못 지키는, 다시 말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을 또 베풀지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 십자가의 긍휼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하는 그 증거하는 바로 그 나병한 자, 문둥병자라는 것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모두가 다 전신이 하얗게 변한 이 나병한 자, 이 문둥병자로 이렇게 드러나고, 무슨 말이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도 죄 덩어리 아닙니까? 전체가 머리부터 발끝 전체 하얗게 다 전신에 퍼진 문둥병자라는, 한마디로 죄 덩어리다는 말입니다. 10편 51편에 그 다윗이 고백한 죄 중에 죄 덩어리를 품고 있다가 죄 덩어리를 바깥으로 내놓은, 그러니까 이 전체가 그를 하얗게 전체는 바로 그 죄 덩어리. 이거 좀 이해를 해라 말입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엉뚱하게 말 안 해도 그 자기는 그게 바른 세계로 좀 가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지금 율법 알아서 이거 좀 제대로 이해해요. 무엇을 해도 부정하고 따지고 무엇을 해도 그 죄 덩어리는 죄밖에 나오는 게 없단 말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지키니까 자꾸 정결하게 돼가고, 그게 지금 바르신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뭐 적용해서 지키고 나 조금 정결해졌다 그렇게 짓다 자꾸만 이렇게 돼가는 과정, 율법을 주신 하나님 목적은 우리를 이렇게 해서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돼가라, 너희들 정결케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들은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목적은 그게입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들으면 죄인이구나, 이 죄 덩어리가 죄만 나오는구나, 심판마다 마땅하구나, 지옥과도 마땅하구나, 그거 깨달아고 주셨는데, 그래서 이걸 읽을 때마다 그게 더 눈이 착착 놓으면서 나는 지옥과도 마땅합니다, 심판마다 마땅합니다 이래 놓으면, 그러면 또 내 힘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정결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 누군가 이 긍휼, 그래서 이 긍휼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이렇게 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은하계 안에 이제 이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은하계 안에 그 담긴 십자가 핏부림이 지금 덮여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은혜 속에 너희들은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광야 생활할 때에 출애굽해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듣고 죽어 마땅한데 계속 사는 그 이유가, 안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아이가 그 피로 말며 함께 동행하는, 계속 동행하고 있었으니까 그 피 능력으로 그들이 안 죽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숨어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걸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를 통해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부정한 것을 어려운 것으로 이 죄 덩어리가 은하계 안에 있는 건 다 죄 덩어리 아닙니까 지금? 그 죄 덩어리가 계속해서 누가 십자가에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은하계의 핏불이 무슨 말이십니까?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계속해서 어렵게 되는, 그 계속 우리 날마다 죄 덩어리가 이 죄만 나오는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정결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결케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 좀 깨달아요. 계속해서 그 오히려 죄만 나오는데 어떻게 정결케 됐다 합니까? 그 하나님한테 감히 나하고 보니까 안 되니까 이게 계속해서 나는 죽음 마땅하고 심판만 마땅한데 내 힘으로 또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덮였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어렵게 계속 바꾸어주는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살 동안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한 것을 어렵게 바꾸어주는, 다시 이 죄 덩어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 용서의 그 긍휼함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십자가의 이 피능력, 다시 말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걸 자랑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걸 깨달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이 피능력,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나는 자랑할 수 없는 이 죄인이구나, 이걸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이 은혜와 이 긍휼함과 이 정말 이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편한 곳 자꾸 찾아다니지 말란 말입니다. 무엇을 주님께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삽니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거 가서 그래도 그 은혜 다 못 갖겠네. 그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삽니까? 이 은혜 이 긍휼을 모르니까. 제대로 이 긍휼하고 제대로 입은 걸 날마다 이 하나님의 그신 그 은혜의 그 작동하는 그 제용삼의 그 계속 긍휼함 흐르는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편하고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기절이고 눈절이고 그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듣기만 들어대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걸 가기 싫어하고 그 사람 진짜 오늘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 주인 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전결 또 뭘 하더라도 전결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제 덩어리가 문둥병자 아닙니까? 제 전신의 문둥병자 제 덩어리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함의 십자가 피 능력으로 계속해서 이 부정한 걸 어려운 것으로 바꾸어주는 이게 계속 내 안에서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 이 은혜로 이 긍휼로 사니까 이 은혜와 이 제대로 하는 이 감사하는 자는 삶 스타일에 따르면 스타일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진짜 나는 이 은혜와 이 능력을 은혜를 제대로 알고 사는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인지 또 어떠면은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는 거야 거룩하게 되는 거야 자 엉터리로 말씀을 갖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지 제대로 좀 알아란 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주신 아버지 이 말씀을 주신 이 목적은 우리를 죄 아래 아버지 이 죄인으로 이 가두는 이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나병한 자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전신의 문둥병자 전신이 우리가 제 덩어리가 있는데 제 덩어리가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한들 어떻게 그게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아버지여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는 그저 아버지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치유받아 마땅하구나 또 그것도 내 힘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는구나. 그런데 이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긍휼함이 매일 아버지 이 부정한 자를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는가 아버지 이 어려운 자로 이 바꾸어주는 그 아버지 작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버지 은혜로 산다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아버지 감사하면서 그래서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서 오직 이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또 아버지 주님 가라 어딘지 가오리다 그런 아버지 제대로 된 아버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